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되 때가 되어 일을 하시거든요.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살았던 사울을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될 때가 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경험을 통하여 사울은 지금까지 율법으로만 알아왔던 하나님을 이제 은혜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셨고,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영적으로 타락해 가니까, 그래서 암흑기가 오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종을 직접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그의 감독을 받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때였습니다. 꿈과 소망이 없는 어두운 시대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갖고 내일에 어떤 일이 있으실 것을 알고 꿈과 희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꿈과 소망이 없는 어두운 시대를 살게 됩니다. 사무엘은 엘리 침대 곁에서 그를 모시고 있었다. 그러니까 엘리 선지자가 너무 늙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거동이 불편하니까 어린 사무엘이 엘리의 침대 곁에서 그를 모시고 있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육신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워진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육신의 수화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다 겪어야 되는 겁니다. 나이를, 세월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건강하던 눈도 세월이 가니까요, 자꾸 이렇게 눈이 나빠지고 어두워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자, 안타까운 일은요, 육신적으로도 늙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많아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어두워지면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참 살아 있어야 그 존재의 값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세상 탕류에 그냥 떠내려가더라도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은 세상 그 탕류를 거스리고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슬리고 올라가다가 보니까 외로운 삶이고 정말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 모두가 힘들이지 않고 세상의 유행 따라 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만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고집하며 살아간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힘든 삶이에요. 그러나 이게 바로 사는 길이고 산자의 삶입니다. 내가 살았다 죽었다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은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들어서 다른 어떤 열매를 맺어 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안 들까를 늘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면은 내가 안 변하는 것 같지만은 말씀을 깨달아 알며 삶을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변해가고 있다는 자체는 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열매로 살아간다는 것. 그게 말이 필요 없이 내가 하루하루 변해가는 것.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예? 기타 정말 생각과 방법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남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깨닫고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눈에는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저는 조금씩 나름대로 변해가고 있음을 저는 내가 열매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예전에 나는 정말 율법적인 사람이다. 도저히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막 책망하며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율법은 잘못이 보이면 책망을 해야 되지만은 은혜의 사람이 되고 난 뒤부터는요, 정말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가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무조건 덮고 용서하시는 이런 은혜를 내가 입었고 세월을 살아가면서 점점 깨달아 확인해 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과거에 책망하는, 전적으로 책망하던 그런 설교가 이제는 교리적으로는 은혜를 설명하면서 순간순간 본인의 잘잘못을 알지 못하고 또 이게 죄된 일인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내가 아니면은 절대로 다른 사람은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 없다라는 자부심으로,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제 나름대로 내게 주신 분량대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늙어서 육체적으로 육안이 어두워가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요,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것은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요, 육은 점점 쇠하여 가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은 늙었다고 해서 어두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참 나로서는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저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인데도 막상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 사명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을 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건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쉬운 일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사라지는 의미입니다. 사라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은 꺼지지 아니했다는,
다시 말해 꺼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유명한 인사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장성한 사람도 아니에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요, 여호와께서 첫 번째로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은 엘리가 자신을 부르신 것으로 알고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하고 엘리의 제사장 앞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자 사무엘이 다시 누웠어요. 분명히 사무엘아 하는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일어나서 급히 엘리 제사장 앞으로 달려갔더니 엘리 제사장은 안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가서 누워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누웠어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한 번 불렀더니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으로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안 불렀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서 누워라 하니까 와서 누웠는데 또 부르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러서 왔습니다. 대답했어요. 엘리는 다시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엘리 제사장은 안 불렀다는 거예요. 자, 안 불러서 다시 가서 누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세 번째로. 그러니까 한 번 불렀을 때 첫 번째 불렀을 때 갔더니 안 불렀다 그러고 두 번째 갔었더니 또 안 불렀다 하니까 세 번째 부르면은요, 당연히 내가 지금 뭔가 잘못 듣고 있는가 보다 하고 안 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세 번째 다시 엘리에게로 갔어요. 사무엘이 다시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엘리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사무엘을 세 번씩이나 부르며 또 사무엘이 세 번씩이나 엘리 제사장에서 부르셔서 왔다고 하는데도 자기는 안 불렀다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다시 가서 누우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드디어 엘리가 깨달았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드디어 엘리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를 통하여 엘리가 나이 많고 늙고 영적으로도 이제 어두운 영안이 어두워진 사람이라 미처 못 깨달았는데 세 번씩이나 사무엘이 달려가서 부르셨기에 왔다고 하니까 그제서 엘리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련한 종을 깨우치는 방법은요, 여러분의 이제 사무엘의 순종을 통하여 드디어 늙은 엘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지요. 그는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일에서는요, 경험자가 먼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 다시 내 이름을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몇 번씩이나 간 것은 그 나름대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사무엘 상에서 한나가 못 깨달으니까 불임나를 통하여 격분케 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미련해서 못 깨닫는 사람은 환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못 깨닫니? 오늘 들어도 못 깨닫니? 그러니까 우리는요, 최소한 두세 번 이상 여러분이 같은 소리를 듣는다면은 아유 이젠 그냥 듣기 싫어하고 외면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외면해버리고 말아요. 밤낮 했던 소리 그 소리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일 같은 말씀인데 내가 변하면요 날마다 들을 때마다 막 새롭게 은혜가 되어져요. 근데 내가 안 변하니까 계속해서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하는 행동을 봐서는 그냥 그대로 살도 내버려 두실 텐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자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려주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예수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걸 모르고 하나님도 안 알아주는 개고생을 하며 그렇게 살고 있냐? 그건 아니다.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됐지 않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귀에 2번 이상 들리는 말씀에 대해서는요 좀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여호와께서 4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4번째로 부르셨는데 이번에는 다른 때와는 달리 임하여 서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무엘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셨어요. 내가 아니다라고 부정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을 부를 때는 꼭 2번씩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고. 중요한 것은요 하도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외면하니까 이건 너를 부르는 소리다 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2번씩이나 부르셨어요. 부정하지 못하게. 이건 내가 너를 부르는 소리다. 헷갈리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은 이제야 자기를 부르시는 분이 엘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어린 사무엘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수종들며 결과적으로 모든 순종을 배웠던, 그러니까 사무엘이 결국은 엘리를 통하여 이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는 분이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행복이라는 것은요,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까 우리는 염치 없지만, 자격 없지만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그저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게끔 하셨고, 또 예수 믿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참목사의 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는 소리로 좀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잠언서 1장 24절로 26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암만 불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하게 삼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정말 이보다 더 반가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 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이 듣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기회만 주어지면 나보고 자꾸 외치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마음껏 누리고 즐기라고. 사울이 회심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아 사울하고 이름은 두 번 부르셨고, 가시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모세를 두 번 부르셨습니다. 모리아 산에서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걸 한 번 부르면 되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누구 부르신지를 모르고 그냥 넘기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정하지 말라고 두 번씩 명확하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는 대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단순히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시나 하고 호기심에서 들으시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 시간에 동참하신 분들에게는요,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자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행복자가 되어지는 것도 우리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행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는 엘리의 가르침을 받은 결과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라.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순종하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자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앞에 달려갔습니다. 우리는요, 이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에 불문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순종만을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살다 보니까 내 생각과 가치관이 없어요. 이해하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니까 이에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하고 아멘이냐. 그래서 부르심 앞에 달려갔어. 반복되는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수백 번을 불러도 수백 번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아니라고 했으니까 지금 부르는 것도 아닐 거냐, 이렇게 우리 지레짐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붙잡고 쓰시는데 내 기분이 좋을 때만, 이해가 될 때만 순종하는 자 말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신약에 와서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자기가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이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환경은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이런 환경을 허락하셔야만 할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만 가지고 불편하다, 편하다 이런 걸로 논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죽을 지경이라고 비명을 질러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여 외면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 과정을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나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에 불문, 무조건 말씀에는 순종, 환경에는 순응, 그 입에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감사, 찬송만 나오게 되어졌어요. 감사,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감사, 찬송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더 감사하고 더 그냥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에 인색하기 때문에 결국은 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는 태도예요. 열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요, 내 기분이 좋을 때만 아멘, 내게 유익하니까 아멘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내게 좋으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동산 안에서 범죄하기 전에는요, 동산 안의 모든 것들에 이렇게 자족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난 뒤부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생과 행복을 빼앗기고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오늘날 인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래서 동산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주시면은 그 말씀을 듣고 이걸 들으면은 이건 상대가 듣기 좀 그렇겠다, 그렇게 이건 빼고 이건 들으면 좀 좋아하겠다, 그래가지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은 오래오래 하나님 붙잡고 쓰시고, 거기에 가감을 해가지고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요. 가감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에 지금 간섭하고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자기 편에서 가감하지 않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인정에 매이지도 않고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자, 이 말씀에요, 은혜로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요, 정말 이렇게 잘못한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아서 이 엘리 가문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 말을 믿는데, 엘리는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엘리가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는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전했어요. 나는 그 점이 정말 우리들이 말씀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이건 저분들이 믿음이 약하니까 아직 좀 시기상조고 이거는 괜찮겠다 이래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요, 듣는 자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 그거 자체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지금 아멘 하고 받겠다는 사람이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은 저는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니까 본인 스스로 그 순간에 이미 신앙 고백하는 일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들어서 어떻게 도와줄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요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으면은 정말 누구보다도 잘 믿을 수밖에